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답답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또 험악한 세상, 유혹 많고 고뇌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오늘서부터 내 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평생 지킬 주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 날이 아닌 월화수목금토일, 이 날은 내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그 예수의 날. 그래서 이 날은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새로움을 받는 은혜의 시간,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 제도가 얼마나 여러분 유대한지 아세요? 이번 주, 이 다음 주 두 주에서 완전히 정리를 우리가 할 거예요.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신이 만든 종교다. 무엇을 보고? 주의를 보고. 대개 이제 사회학자라든지 헌법을 공부하는 법률 계통의 사람들은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3700여 년 전에 바벨론 왕 하무라비가 법을 만들었던 법전, 하무라비 법전과 그때부터 한 300년 지난 후에 모세라는 인물이 발표했던 십계명하고 비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명은 1400년 전에 발표했고, 하무라비 법전은 약 3700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법전이라는 게 뭐예요? 고대의 법이란 거는 다 가진 자가 만든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학식을 가진 자, 다 가진 자가 만드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가진 자가 만들어요? 안 가진 자가 만들어요? 가진 자가 만들어요.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가진 자. 그럼 가진 자가 만들었다는 뭐예요? 고대의 헌법은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노예가 도망쳤다, 그거는 죽여도 좋은 거죠. 노예래요. 저 노예를 숨겨줬다,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은 사람을 세 계층으로 분리했어요. 언제나 종교의 성직자들은 귀족, 황족 같은 최고의 계층, 그 다음 평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저런 노예들. 그러니까 고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발표했던 십계명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십계명은, 이거는 없는 자 편에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고대의 어느 가진 자가, 어느 권력자가 내가 부리는 노예가 일주일에 하루씩을 쉬는 걸 누가 좋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노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상놈들, 하층 이런 사람들 누가 일주일에 하루씩 놀리 갔어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어느 날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고는 이 노예들을, 이 노동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할 수는 인간만 만든 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오는 본문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한 40-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하루 3끼 먹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가 고팠죠.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그 활동비, 성교비를 줬을까요? 집에서나 형제 누가 이렇게 좀 도왔지만은 그 돈 받는 것이 넉넉해 갔어요.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의 삶이 배가 고프고 고달하고 힘이 들었죠. 어느 날 그날이 하필 또 안식일이었어요. 같이 가다가 밀밭 사이에 밀 이삭을 꺾어서 부벼서 그걸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서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곡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밭 사이에서 그 곡식을 부벼 먹는 이 행위도요. 이게 신명기서 23장 24절 25절 사이에 보면은 가진 자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옛날에는 가난한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구걸하지 말고 복지제도를 하나를 만드셨어요. 복지제도. 도둑질하지 말고 없어서. 물론 그때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죠. 잘 기억하면서 해석하세요.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어느 포도밭에 갔든지 배불리 마음껏 포도를 먹어도 괜찮다.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단 조건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이런 법이 가진 자 편에서 만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사이에 다니다가 지금 밀밭을 이삭을 꺾어서 먹는 그 장면은 배가 고프면 정말로 가난하고 없으면 어느 밭이든 가서 밀 모가지를 꺾어서 부벼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단 조건은 낫으로 베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든 날입니다.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예. 이 날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이 날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일생신앙생활 한다면은 몇 년 안에 우리의 삶이 인격이 가정이 말씨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주일의 의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일. 주일.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안식한 날이다. 창조만큼 중요한 것이 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6,000년 역사의 쉼의 종교입니다. 자, 안식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편히 쉰다고 하는 건데 세속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육체는 편히 쉬고 영은 하나님과 관계 지속한 안식일의 주인 예수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쉼과 교제. 반드시 쉬어라.
반드시.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쉼을 가지라.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주여, 오늘 또 내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쉼의 역사는 6,000년 동안 쉬어왔습니다. 두 번째, 신앙을 시작했던 출애굽한 백성들,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또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반드시 쉼을 갖는데 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쉼을 반드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이 쉼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쉬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십계명에서 함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가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신앙 시작은 주일제도의 순종, 십계명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고 집에 부모 공경해, 가정 똑바로 하면 그게 십계명의 주류예요. 하지 말은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하면 돼요.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만 읽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하는 거는 이 주일 지키고 집안, 이것이 신앙의 교육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주일을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1장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그 길 중간에 신앙 교육 함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들은 죽여버려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도 안 죽여도 반드시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들은 죽여버려라. 예,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 쉬고는 절대로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상하고 그런 날로 일주일에 하루를 주는데 안 지켜. 일만 계속해. 쉴 줄 몰라. 누구든지 반드시 일만 하는 것들은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예. 자, 안식일 쉼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신앙교육의 첫 번째가 안식일에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주일날 일하는 것들은 다 누구든지 반드시 쳐 죽여라. 그러면 이 쉼의 날, 안식의 날을 그냥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잡담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면은 내 인생이 토요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준비하며 사는 거죠. 여기는 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토요일 저녁에 책망 교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남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책망하고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이고 부부간이고 서로 이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하지 마시고 잡담하는 거예요. 이 잡담의 능력, 이 잡담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오래 기억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어색한 것이 없어집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였던 피에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누구들 만나서든지 서스럼 없이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엄청난 능력이다. 그런 이런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관계가 풍부한 가정에 자란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풍요로운, 여기서 풍요롭다고 하는 건 경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맹이 없고 결론 없고 서로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부부가 나누는 거죠. 토요일을 준비하는 거죠. 내 자식하고 같이 격 없이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결론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책망이나 어떤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잡담하는 거예요. 그 오래 기억돼요. 글쎄, 나한테 우리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하나 난대요. 10년을 설교 들었는데 이 기억난 게 없대. 이 치아 이빨은 딱딱하고 혀는 이게 부드러운데 이것이 날름날름해서 힘이 있다고. 이거 하나만 기억된대. 보세요. 잡담은 오래 기억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나눌 잡담을 준비하세요. 어떤 얘기들을 펼쳐나갈 것인가. 두 번째, 쉼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음식을 준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음식상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래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밥 잠깐 먹고 빨리 먹어. 나 서양인들은 밥 먹는데 보면 이 밥을 어디다 숨겨놓고 있는지 입안에 어디다 숨겨놓고 말 잘하대. 예수님도 초저녁 식사에서 12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으니까 저녁 식사를 2시간 내지 3시간 한 겁니다. 우리 식탁도요, 식탁에서 충분하게 대화의 시간. 아침에는 바쁘지요. 점심에는 떨어져 있잖아요. 또 평상시에는 안 되잖아요.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밥 빨리 먹고 가! 그러지 말고, 밥 안 땡겨! 밥 먹을 때 말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성경적인 삶을 산다면 충분한 대화가 식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쉼의 준비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 축제를 준비하세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산책이 즐기면 산책, 독서를 좀 이번 주에는 내가 무슨 책을 좀 봐야 되겠다.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가는 것이고, 내 가족과 내 인생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압시다. 이날 인생을 놀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것들은 어떠라고요?
반드시 죽여버리라 하나님. 그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5천 역사 중에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 더럽고 가난하고 추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잘 됐어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주일 지켜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법 아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쉬는데 쉼은 세 가지로 정리하죠. 하나님이 쉬었고 모세 율법의 십계명에 쉼을 쉬었고, 쉬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버려라. 네. 그다음에 이 쉼을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눌 잡담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 모든 가정주부들이 준비하시고 축제를 준비해요. 그래서 내가 쉬는 날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만의 시간을. 네. 이게 주일의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하지 않는 시간에 힘을 나세요. 창조, 일 열심히 열정적으로 즐기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창조 후에 쉼이 있었고. 예, 저 책을 한번 보시라고 내가 책 하나를 권면할게요. 에일 대학에서 수년 강의했던 건데 왜 유태인들만 잘 되냐? 그거는 안식일의 힘,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 자,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했을까요? 육체의 노동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부터 해방하라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네.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얻는 힘이 뭐냐?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또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내일의 삶을 준비하세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세요. 결국 우리가 움츠리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것처럼 우리가 움츠렸다가 팔딱 낼 수부터 뛸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세 번째, 내 힘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다운받읍시다. 아멘. 그것이 지금 시간이에요. 내가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두 주먹을 붙군 쥐고 은혜 받는 거지요. 이게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 네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예요? 인생의 억압 노동의 힘겨운 삶에서 해방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힘을 다운받는 시간이고, 네 번째가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집중해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 집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가 거룩이냐? 넥타이 매고 까만 양복 차려입고 눈은 45도 아래로 내려다보고 걸으면 잠자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게 거룩한 거냐? 아니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오늘이 성일이죠. 주일은 성일이죠. 거룩한 날이죠. 거룩할 성이죠. 왜? 오늘은 하나님하고 연결을 맺으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요? 성도. 왜? 거룩한 무리가 됐는데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도. 거룩한 거 아세요? 오늘 거룩해지셔야 돼요.
이 집이 학교나 회사나 어떤 국가기관이나 태권도장이나 어떤 빌딩하고 달라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전. 거룩한 집.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여기 있는 이 물컵,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냥 물컵이죠. 이게 성전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성물, 거룩한 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오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내 발을 금하고 내 지식, 내 암, 내 경험, 내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걸 받는 것이죠. 자기 부정. 다윗도 그러잖아요.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부정을 합니다.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우리 아버지 이세도 변방에서 농사꾼이고 양이나 쳤던 그런 집안인데 나를 이처럼 축복해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나이까. 자기 부정. 난 안 해요. 난 안 돼요. 난 벌레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세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오늘은 자기 부정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 날입니다. 영감이란 게 뭐냐? 철저히 나는 모른다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새 것을 우리가 얻는 걸 영감이라 그래요. 오늘도 여기서 당신이 지금 어려운 문제들, 지금 당신이 해가고 있는 길에 형통한 길, 이런 걸 찬송을 하든 우리 찬양팀이 찬송을 인도하든 혹은 기도를 하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든 성경을 보든 하나님 영감을 받으세요. 오늘 또 계시를 받으세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거. 세상 사람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주일 제도지요.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시험 들어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낙심돼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제 날 좀 죽여주셔 할 때에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잖아요. 주여 오늘 또 내 속에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 못했던 이 말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며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내가 말함으로 내 인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말에 입에 복록이 있으니까 내가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구사하세요. 난 되는 거예요. 난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하나님은 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간 말을 조심하세요. 그걸 연습해서 그렇게 쓰세요. 왜? 우리 이 입의 말에는 복도 나오고 독사의 독이 이 이빨 사이에 있는 것처럼 독이 나오고 칼이 나와서 남의 심령을 찌르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은 사사로운 말을 해도 괜찮은데 오늘 하면 안 돼. 자, 남편을 어떻게 황제 모시고 해서 주일 이제 전도해서 남편이 주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꾸물거려. 또 빨리도 안 입고 꾸물거려. 예? 이 여집사님이 성질난 거예요. 왜 당신이 꾸물거려? 빨리빨리 하고 가지. 시간 늦겠어. 안 가. 안 가. 영원히 안 간대. 그거 어떻게 막아? 오늘은 내 입에 말을 거룩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룩이란 게 뭐냐? 네 번째로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관계가 있으면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요셉이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이 돈 주고 사서 그 집에 가서 노예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 돼서 형들이 다 오고 아버지도 다 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147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자 그럴 때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그러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니 우리에게 보복 안 하고 악행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총리 대신 된 이 요셉이가 형들을 다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우리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가서 얘기하죠. 요셉아, 넌 날 몰라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갈 때 유언했다. 뭐라고? 절대로 형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요셉이 어이가 없어 울면서, 내가 어떻게 형들을 해하겠습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 살리려고. 내가 지금 병든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회로, 기도의 기회로. 절대로 세상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나 하나님이나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외쳐요.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연결하시라고. 그럼 거리가 지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다윗이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고 범죄한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죄값으로 그가 도망을 치는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치는 중에 다윗의 선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이세 가문에서 다윗이 왕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사울의 친족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사울의 친족이 와 시므이가 와가지고 돌을 던져요. 피신하고 도망간 사람은 돌을 던져요. 이 저주받을 것들아, 사울의 왕권을 창탈하고 네 자식이 애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 저주받을 것들아.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비새가 말하기를, 왕이요, 가서 내가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야, 네가 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한 것이야. 두 번째,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연결,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오늘 거룩한 날. 네, 오늘은 안식의 날, 심과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귀에 가세요. 쉼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 일주일에 사냐 토요일 저녁을 위해 살아요. 네, 세 번째,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있는 것이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귀중함, 나의 귀중함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귀종. 이게 기독교인이 갖는 자기죠. 그렇게 믿습니까? 자기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는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길래요?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사세요? 내 안에 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달라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조직보다 어떤 법보다 우선한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86년도에 유럽 갔을 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경험을 했고 런던의 브로데이 번화가에서도 경험을 했던 건데,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건널목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브로데이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저녁에 가이드한테 내가 물었어요. 아니, 이 독일 국민이 인류 국민이라는데 교통신호 안 지키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신호등을 위해서 있어요? 신호등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호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호등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건너면은 죄가 되는데 선진국 유럽은 건 죄가 아닙니다. 그 빨간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빨간불인데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 특별히 시골 농촌길 같은 데는 아주 양심인체하고 누가 보더니 아무리 법을 지킨다고 떡 서 있는데 그따지 따지 마라, 그냥 건너가. 와, 내가 법보다는 신호등보다는 중요하니까. 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과자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는 백성들은. 그런데 그거 있더라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면요, 보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재판에 있어요. 운전기사가 건널목에 빨간불이었는데 사람을 치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변호사하고 이 기사가 교통이 법규를 어겼고 신호가 건널목에 빨간불이었는데 건너서 치어서 죽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검사가. 그러면 건널목과 신호등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냐? 이런 살인하기 위해서, 이 살인 무기로 이게 있는 거냐?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빨간불이 됐든 파란불이 됐든 기사는 건널목에 사람 있는 걸 항상 조심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어떤 율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지금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두 번째로, 인연보다, 어떤 인연보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이념이 현대사에 나타났던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는 이념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 기계의 부속품 바꾼 것처럼 얼마든지 때려주게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해된 인간이 얼마나 사람이 살해됐느냐, 1997년도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에서 발표했어요.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당원들이 공산혁명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들, 기독교인을 선착순으로 살해했습니다. 군인가족, 경찰가족. 아마 남북통일이 공산혁명이 되면은 기독교인 첫 번째로 살해할 거예요. 중국의 모태동 마오쩌둥은
지하의 중국에서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00만 명을,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을, 동그라파야 공산체에서 100만 명을, 아프리카 1,500만 명을, 북한에서 200만 명, 약 1억 명을 처단했습니다. 민족이 어땠다고요? 참만해요. 민족보다는 이념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부모 소용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잖아요. 이념은 부모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6.25 때 형제들이 나누니까 죽여버리잖아요. 형제보다 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들은 이념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요. 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일마다 인식하고 확인을 시키세요. 세 번째, 잘못된 종교 이념, 율법. 잘못된 종교의 이념법보다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슬렘들이 그 종교혁명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으키면서 일으킨 걸 보았습니다. 여자들은 부르카를 안 입으면요, 길거리에서 그냥 싸 죽여버려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렇게 싸고 다녀야 됩니다, 여자들은. 그리고 몸에다가 폭탄을 감고 뛰어들어가서 자살 폭탄을,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좋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가 교사하다가, 여자가 경찰하다가 이번에도 4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기독교인은 시집가겠대, 그거는 죽여버려도 법이, 그 딸을 죽여버려도 아버지가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이게 모슬렘입니다. 이번에도 나죠. 13살 먹은 애가 40살 먹은 남자한테 시집갑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고등학교 하나를 완전히 모슬렘이 에워싸고요, 고등학생 전체를 납치해다가요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네들 첩이나 아내를 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아내를 넷이나 거를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되고 무서운 게, 이 오일 달러를 타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일부 사상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불교로 고려를 다스려보고 또 유교의 주자학으로 500년 동안 조선을 다스려보고 불교도 해보고 유교도 해봤고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해봤는데 다 아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게 뭐냐, 모슬렘 안 해봤으니 모슬렘을 받아들이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상가들 중에. 그런데 무서운 게 지금 동남아나 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노동자들이 모슬렘이라는 겁니다. 모슬렘 연합에서요 한국을 티켓으로 하고 지금 공략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종교의 어떤 인연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일의 의미, 오늘 결론이에요.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이 다음 주일에 다시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정돈하겠는데,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을 하세요. 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세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을 준비하세요. 네. 두 번째,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 나를 부정하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뭐한 날이라고요? 사람의 귀중함, 나의 귀중함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5가지를 우리가 작업합시다. 첫 번째,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과 더불어 못할 일이 없어. 왜 세상에서 승리를 못하냐고. 우리가 내가 능력 주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삽시다. 주일마다 와서 이 작업을 하자고요. 주일마다. 주일이 뭔지를 몰라.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낙천주의.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예, 세상에서 노동의 억압, 일에 짓눌린 것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늘 주 안에서 이 찬양할 때 기쁨을 얻읍시다. 이게 주일이에요. 나를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 임마누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온 세상을 줘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렐루야. 주여, 네 번째, 주일마다 와서 목욕을 하세요. 내 정신을 예수의 피로 싹 씻으세요. 깨끗해서 가세요. 힘과 자신 얻어서 가세요. 예수의 피로. 죄인을 갖다 의인으로 나가는 데가 교회예요. 시패자로 갖다 성공자를 변화돼서 나가는 데가 교회예요. 무지한 자가 와서 지혜자로 바꿔져 나가는 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열등감을 해소하세요. 자기 비하시키지 말아요. 우울증에 걸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주일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주일을 우리가 바로 지켜나갑시다.